오늘 본문 말씀은 연이어서 계속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합니다. 그 주제는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웨어링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더 길게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맹세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그 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12절에 야고보는 줄여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줄이셨지만 그 가운데 해석까지 넣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인 이 결론에 해당되는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왜 야고보가 인내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소위 말하면 산상설교의 말씀 중에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인용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야고보서가 결론을 내시면서 맹세에 대한 말씀만 딱 취합해서 선택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것이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야고보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의 결론이 시작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었는데 야고보서이고 이 야고보서를 5장 7절부터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는 인내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울 것, 선지자에게서 인내를 배울 것, 그리고 욥에게서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5분 설교 요약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까지 그 말씀을 하셨고 12절에 갑자기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13절에 보면 기도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인내의 삶,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인내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왜 갑자기 12절에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좀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이에요. 야고보서를 조금 애착을 가지고 다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떤 스토리텔링처럼 꾸준하게 어떤 한 문맥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점프하듯이 탁탁탁탁 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야고보서를 이렇게 성경에 포함해야 된다는 정경론을 따질 때 일맥이 없다고 그래서 좀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한결같이 말하는 그 깊은 엄브렐라 한 주제를 보면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좀 버전이 다르지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 향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의 태도와 말의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행함에 대한 말씀 중에 맹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유도 정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신앙의 태도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많은 주옥 같은 가르침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 말의 태도와 진실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가지시고 조금 더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야고보도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초대 교회 당시 이 유대 사회에는 맹세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 돈을 언제까지 꼭 갚을게, 이런 말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게. 진짜 맹세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된다니까 같이 투자하자, 뭐 이런 말들 요즘도 하는 건데요. 요즘도 하는데 무엇이 문제기에 야고보와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할까? 굉장히 일반적인 데까지 맹세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저에게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러면 제가 그럴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그 쓰레기를 반드시 버릴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맨날 안 버리고 이러니까 아내가 좀 미심쩍어서 진짜 버릴 거야 이러면 제가 그래 내가 맹세해서 버릴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까지 맹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때 이 당시에는 내가 뭐 할게 라고 말할 때는 그냥 맹세를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내가 맹세할게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스라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게 그냥 흔해져서 습관이 됐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말하는 이 말의 중요도를 더 어필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뒀던 것이죠.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반드시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조금 약하거나 신앙에 걸림이 있으면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뭐 우리식의 표현도 있죠. 하늘이 뭐 둘로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뭐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맹세에 대한 거 있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뭐를 간다? 성을 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세에 대한 문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발등성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맹세의 기준점을 많이 두고 그렇게 맹세하는 일이 흔한 만큼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맹세에 대한 기준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 때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 문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그 가나안 땅을 칭할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을 때 가나안 땅에서 있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본인의 고향에 있는 땅에서 며느리를 얻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살림을 다 담당하는 늙은 종을 불러다가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뭐 하라고 합니까?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우리 그런 같이 혈육을 나눈 그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얻을 것을 맹세를 요구하고 그 종도 동일하게 순종하여서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조금만 읽어보면 맹세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의 성경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건대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어떤 일이 있어서 가고 오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말씀은 하고 가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도 바울, 거짓말하는 바울이 어떻게 우리의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를 아끼려고 내가 가지 않았다. 내가 가면 엄한 교회의 형벌이 있었을 것이고 문책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네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맹세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맹세가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가 한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신실하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covenant,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약속을 때때마다 시즌마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약속을 지킴으로써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야 시간 좀 지켜라 그렇게 시간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언약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냐면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야고보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중요하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맹세 좀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맞을 터인데 이 귀한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약속 맹세를 그냥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약속은 해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네. 하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만큼 너무 안 지키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긴급 처방으로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언약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이 일을 꼭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상황이 좀 바뀌어지면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제3계명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면 지켜야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에 너무 감격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마음이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마음이지만 그 당시 교회가 기독교 대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그 산 중턱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나라 대학교는 참 우스운 게 대학교 앞이 모두 다 술집입니다. 학문의 이 터가 아니고 술집의 터입니다. 대학교에서 철야 예배를 하고 내려오면 새벽 1시, 2시, 3시인데도 그 한 거리는 난장판입니다. 구토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욕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진짜 야단법석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딱 4사람입니다. 얼굴도 가물가물 하는데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고 젓가락을 기가 막히게 상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금 나약해가지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그 지나가면서 이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모르고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교회를 들랑달랑 거리고 그 노래를 좀 알겠죠. 그러면서 막 내게 강 같은 하다가 할렐루야 이럴 때 4명이 막 합창으로 막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든 간에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신학이 어떻든 간에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저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막 화가 났더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이 좀 더 성숙이 되고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믿는 척하고, 그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전도사로서, 교사로서,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직분자로 설교하면서 대우받으면서 신실한 척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그 술판보다 더 욕되게 하는 숨어있는 나의 거짓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더 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야고보가 당시의 맹세를 습관처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지만 오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습관들을 꾸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익숙해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거나 생각을 하고 별스럽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잘못되었으니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끊어라라고 단호하게 우리를 꾸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찡고 딱 땡기면서 잘 안 되면, 아니면 대박이 나면 오 마이 갓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좀 벌어보려고, 남보다 좀 잘해보려고 조금씩 지혜롭게 투자해야 되는데 재산의 3분의 1을 다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한 방을 믿다가 딱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실수를 하나님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노래해놓고 집에 가면 완전히 두 얼굴의 사람이 돼서 폭력과 막말을 막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어려울 때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좀 나아졌다고 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맹세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함과 어떤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여길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너희의 거짓 습관을 끊어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다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대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5장 12절 중간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옳은 것은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걸 조금 더 해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으로 들립니까? 어려운 말씀으로 들립니까? 예는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쉽게 들립니까? 어려운 말씀으로 들립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맹세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맹세보다 더 심각하고 더 시리어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맹세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을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왜 하늘로 두고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막 하려고 합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 맞다? 누구의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고 자기의 의견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꼭 이런 맹세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보면 강조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인데 늘 아내에게서 조금 이렇게 그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글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들어오면 내가 하루 종일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아내는 왜 하루 종일이지? 한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숫자를 왜곡해서 이렇게 내 의견이 맞는 것처럼 굉장히 강조하는 맹세 같은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꼭 그래 하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말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아나? 그죠?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하나의 힘으로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도 설득이 되지 않으면 좀 유명한 사람을 딱 끌어당기다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기죽게 하고 내 의견이 막 맞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맹세하는 사람의 습관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습관을 가만히 빗대어서 보면 예라고 생각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고 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사람은 생각 외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네가 잘못했어 말할 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게 쉬워 보여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워서 내 심장을 쪼개고 내 인생을 쪼개서 내 생각과 이성을 쪼개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왔는데 내 육신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시고 죄악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었지만은 삶 속에서 그것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박의 습관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저곳을 가면 안 되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마시면 안 되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막 스며들어 왔지만은 삶 속에서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가 아니고 나입니다. 나. 세상에서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라고 할 때는 예, 아니요라고는 아니요.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적용해서 잘 씁니다. 누구한테? 너에게 잘 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에는 그래 잘 받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행동을 보고 음식을 두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자기한테 이야기할 때는 네 맞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삶에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맹세하는 것보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예, 아니요 반응하는 것만으로 맹세한 것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프로세스 중에 우리는 많은 생각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다가 여기는 가다가 여기까지 오면 안 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처럼 끝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일주일에 교회에 한번 와서 노래 부르고 지겨운 설교 참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 잘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보통 모든 교회가 그렇잖아요. 소그룹 나눌 때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소그룹 나눔을 합니다. 서로 삶을 위로하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도전받기 위해서 나눔을 가집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했던 것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좀 신실한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 겸손한 성품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뜻의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일 수 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담임 목사로서의 위치를 요청을 할 때 내가 행여나 편한 길을 찾아갈까 내 머릿속에 계산해서 원래의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겸손하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굉장히 영성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와 아니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음에 도전을 할 때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라고 순종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순간순간 작은 일에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매 순간마다 행함으로 예, 아니요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사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내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내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거짓 맹세하는 것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